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주가 42.195km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리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2.19km를 마라톤 선수들이 끝까지 완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하죠. 마라톤에 달리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끝까지 달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인생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보면 마라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이란 신앙생활의 마라톤의 특징은 우리가 모두가 1등을 하기 위해서죠. 마라톤도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삶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경쟁은 상대평가라고 그래요. 상대평가. 세상에서 너가 잘하면 내가 못하고, 내가 잘하면 어떻게 해야죠? 저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신앙생활 마라톤에서는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뭐예요? 1등으로 꼴이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너만 내가 1등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1등으로 꼴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가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 주인은 아침 일찍이 시작해서 9시부터 포도원의 일꾼들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포도원의 일꾼. 자, 그런데 오전 10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퇴근 시간 1시간 전인 5시에도 사람들을 모으러 가죠. 일할 일꾼들을 또 이렇게 찾아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자, 정작 오후 6시 일이 끝나자 임금을 나눠줄 때가 이제 되었어요. 싹쓸 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늦게 오신 분, 오후 5시에 오신 분을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데나리온을 오후 5시에 늦게 왔던 그 친구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들, 아침에 9시에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오전 12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2 데나리온이나 3 데나리온을 우리한테 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주인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만에 퇴근한 오후 5시에 와서 일했던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갑자기 오후 3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주인이. 자, 그래서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인한테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이 오시기 전 1시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품에 안긴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됐든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를 모르고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영 철학은 아주 우리가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신앙생활을 등한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 교회들에게 원한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살고 교회 안에서 돈을 많이 벌도록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복음을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온전히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침체했던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교회에서 선포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를 지났었는데도 3년이라는 코로나에서 어려운 과정을 느꼈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전과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새 출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믿음을. 그 전에는 안일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코로나를 통과하고 나서 어떤 바이러스 창궐한 그러한 것들을 통과하고 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 그런 데로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코로나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42.195km 마라톤의 경주에서 1등을 해서 상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모두가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과할 때 무엇으로 그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를 했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기뻐한 일만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천국에는 기뻐할 일만 있다. 천국에 가면 불행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기쁨의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뭐라 한다면 천국 안에는 기쁨과 한의가 넘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면 새로운 출발점에서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이유는 어떤 거라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곧 믿음이다. 어떤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그 신앙생활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낙심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서 우리 주님의 성교회는 역경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통과해 왔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을 잘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거란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부딪히면 사람들의 생각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또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리더자들이나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굳건히 서가면서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남이 핍박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도 교회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교회를 지켜갈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말씀하며 두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오늘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주셨다 하면요, 허물과 죄로 여러분을 죽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도 계속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있냐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로. 여러분, 사람 중에도요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시간 되면 한 번씩 올라가서 어찌됐든 2시간이나 3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오살리에도 오살리에도 기도원이 많이 침체됐던 부분이 이제 차츰차츰 뭐예요? 다시 회복이 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일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한국교회에 침체되어 있는 코로나를 통과한 그 과정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달라. 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우리의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 살려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왜 죽었을까요?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살아나지 못하고. 이것이 보면 생명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란 말 한다면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뭐라 한다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지만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언약을 어긴 것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떤 거란다면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연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성이라고 말한다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가 연계성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만나지 못하면 누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죽었다는 얘기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어디에 동산 나무 뒤에 자기를 가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적인 부분이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함,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죄와 허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성이라고 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죄는 여러분이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항상 복음은 여러분이 100번을 드리나 10,000번을 드리나 지금 내가 복음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게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간역에서 벗어났다. 허물은 파라피토라고 그래요. 넘어졌다,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남으로써 넘어지고 떨어진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시고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있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해놨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데 생명의 언약을 벗어남으로 죄가 그로 말미암아 연계성이 돼서 지금 모든 사람이 아담의 대표적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얘가 바로 태어났는데 얘를 보면 아주 귀엽잖아요. 얘도 얼굴 천사같이 막 얼굴이 이쁘고 그런데 왜 죄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이렇게 얘기를 안 씁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갓 태어난 얘도 어떻게 한다? 갓 태어난 얘, 막 태어난 얘도 어떻게 한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렇게 돼.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얘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애들 보면 조그만 애들, 유치원들 보면요.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애들 보면 좋은 것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주머니로 가요. 주머니에 놔두면 뭐 좋은 걸 놔두잖아요. 그러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훔치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좋은 걸 있으면 바로 가서 자기가 빼앗아갖고 자기 주머니나 자기가 감춘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줘.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죄를 안 진다 해도 여전히 내일 가면 또 범죄를 해요. 교회 문 밖에 나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이 범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단번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성량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말씀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행위로서 내가 죄를 없이하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 더 범죄 안 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과정으로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짝은 뭐예요?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해요.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싹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고 만물도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의 모든 것들이 다 탄식하고 고통 중에.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가 활기를 칩니까? 공중권세자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뭐로? 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저 사람이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는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그 사람을 10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 때리고 자기를 때리고 고통 중에 주면 그 사람이 반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물린 생쥐는 고양이를 뭐예요? 고양이를 묵니다. 마지막에 도전을 해요. 자기가 계속 건들면 생쥐가 고양이를 문다니까요. 그러한 부분으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계속적으로 책망을 하게 되면 착한 사람도 화를 내고 잘못하면 욕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3절은 마귀를 따라 종로된 인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하고 3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듣고 공중에 있는 것을 따랐으니 곧 지금 그들의 아내들도 설명하니라.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마귀의 종이 돼서 그를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무슨 마귀를 따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미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따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두 종류의 사람. 의인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냐,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 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공중권세자 혼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바위되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를 섬긴다가 안 하지만 이미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는 그 종로로 돼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세상 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풍속이라는 단어는 뭐라 한다면 아이오나 이런 뜻입니다. 헬라로 아이오나. 이 세대에 타락한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인간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족 혼합주의로서 비롯된 신학적인 그런 존재들, 혼합주의, 요즘에 보면 WCC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전부 다 뭐라 한다면 마귀에서부터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절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그러한 세상의 풍속, 세상의 그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그것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문화가 되고 유행가 되고 그것을 이제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뭐 트로트라든가 막 이상한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풍속. 자신도 모르고 막 그리 쩔려 들어갑니다. TV, 영화, 그 다음에 그 유행어도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자신도 모르고 막 그리 빠져 들어가요. 근데 그게 뭐라 한다면 마귀가 던져놓은 사슬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작업을 해놓은 그러한 올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신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에 무엇을 봐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이 승리를 하지 않냐면 누구나 다 세상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범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아의 시대와 소돔의 시대를 가리킨 주님이 오시는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우리도 노아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 그러한 시대하고 동일한 시대가 올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가하고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뭐 집을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데 열심히 내다가 주님이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빌딩도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기에서 보면 아무리 높은 고층 빌딩도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사람은 밑에서 하늘을 보잖아요. 근데 밑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와 높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땅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에서 내려다봐야 돼. 위에서 밑을. 그래서 욕심을 안 내는 거예요. 위에서 밑을 내려다본 사람들은 욕심을 내지를 않습니다. 밑에서 위를 쳐다본 사람들은 뭐예요? 욕심을 내죠. 아, 이게 대단하다. 아, 이 건물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위에서 보면. 건물들이 뭐 100층짜리나 1층짜리나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자, 그랬듯이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범죄함으로써 아담으로 범죄해서 이미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욕심이라는 놈이 들어왔습니다. 교만이라는 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라 한다면 세상 속에서 욕심을 부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올무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사람들, 그게 뭐란다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은,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욕심만 있었지만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뭐란다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선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걸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악한 욕심으로서 자기만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항상 무엇을 배워야 된다면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 자족하기라는 말 한다면 내 스스로가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자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 악한 정욕에 의해서 사람이 첫 번째로 뭐라 한다면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더 힘들어진 세상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지만, 이거는 코로나는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어려운 시대가 오고 더 한란한 시대가 오면 여러분의 신앙은 누가 지켜야 한다면 누가 지켜준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스스로가 각자가. 교회도 비판이고 교회도 파괴를 하고 교회도 어렵게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한다면 믿음을 지켜야 할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될 시기가 있을 거라는. 자,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자고 하는 명예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싹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열심히 일 안 하면서 열심히 한 사람을 비방하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거야. 기도만 하면 아주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전에 제가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행함은 믿음을 뭐한다?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열심히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뭐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산 믿음은 어떤 걸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확신을 시켜주듯이 우리가 삶이 뭘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지도 않고 너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세상 가운데에서는 사람의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놨어요. 사랑과 사랑의 결정이 뭐라 한다면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대상이 뭐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부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아니 그런다고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베드로도 가진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기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다고 본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게 뭐라 한다면 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하면 여러분은 진짜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세상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싹들 내주게 되는데 그 싹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근데 누구나 사람은 다 죽는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인간은 태어나면 우리는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아니었으면 육신도 안 죽었어요. 영원토록 같이 살았어. 그때 에덴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첫째는 뭐가 죽었다면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둘째는 아담이 살았어요? 영원토록? 죽었어요. 아담도. 그래서 육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라 한다면 누구나 첫째 사망은 뭐가 죽어요? 우리 육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사람들도 진시황이나 블루초를 먹으면 영원토록 산다고 일단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요? 때가 되면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상성화, 우리가 살아나야 할 영,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불못에 던져지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오셔서 백보자 신장할 때 그 심판의 분리는 영원토록 나뉘어진다는 게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 자, 여섯 번째로 인생이 끝나버리면 모든 필요한 중에서 최고로 불쌍한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천국을 잠깐씩 볼 수 있는 것이 뭐라 한다면
나는 어려운데, 나는 힘든데 기도하다 보면 아니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뭔가 막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확증을 주면서 어떤 응답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고 했을 때 지금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어떤 경제적으로 너무나 침체돼 있어. 당장에 이게 부도 안 막으면 부도 날 수도 있는 함량이 직면해서 고통당하는데 기도하러 간다고 해서 그 일이 바로 그냥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라 한다면요. 방금 전까지 기도하기 전까지는 막 그것이 막 짓눌려가지고 금방 죽게 생겼어. 근데 기도를 하고 딱 나면 어떻게 됐나요? 그 일이? 그 일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이 평안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평안.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넘어야 된다면 아담의 범죄 이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 이전으로 천국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란다면 그 전까지는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를 갔든지 아담아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뭐하니? 이렇게 하면 가로 대답하고 네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일하라 그래갖고 뭐를 하나 지어라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으로 살았어요. 범죄를 딱 하는 중으로 바로 숨어갖고 하나님이 불러줘도 대답 안 하고 나무 뒤에 숨었다가 이렇게 이제 숨어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대답하는 이런 부분. 이게 뭐라 한다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어디로 올라간다면 아담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 이전으로. 새 사람, 새 출발, 새로운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랬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을 해요. 전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밭에 아니면 경작지에 논이나 이런 데다만 내가 비를 내리겠다. 자, 그래서 사자 천사보다 딱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비를 내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데는 비를 내리지 말아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냥 비를 내리시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제2의 사망 어디에?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죄인에서 어떻게 했다? 이제는 의인으로 됐다는 거지. 의인으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종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됐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침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뭐 어떻게 해요?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큰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시켜 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것을, 좋은 말씀, 뭐 기쁨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은 뭐라 한다면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 영.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제목 한번 뭐라고 써있어요? 제목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들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하는 아멘. 자, 여러분이 참 여러분의 선물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큰 선물을 받은 사람, 큰 사랑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선물을 안 받았어. 내가 하나님 이제 나한테 뭐 선물을, 큰 집을 줘야지 선물을 받은 것이지, 아니 큰 별장을 하나 줘야지, 나한테 큰 차를 나한테 줘야지 선물을 받은 것이, 이거는 인간의 욕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상은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 선물을 받을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거를 내가 취할 은혜도 없는 거예요. 뭐라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믿었다고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작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은 위대한 작품들을 여기에 모여기에 이 작은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여기 와서 차를 타고 오고 먼 데서 걸어서 와서 같이 예배드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새 생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자, 첫 번째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 때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영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영혼, 육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이론적인 부분만 알아. 이론적인, 영이 있다 하더라, 아니 혼도 있다 하더라, 뭐 저기 육체가 있구나, 우리 보이는 거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 그게 뭔지를 그냥 알아. 근데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리고 혼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는지, 믿음으로써 회복되는지, 이런 것을 어디에서만 알 수 있다면 교회 와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자,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내 동생은, 이게 탕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자, 탕자가 돌아오니까 자기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것이, 그게 뭐라고? 천국이에요. 천국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즐거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즐거움이 있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얻은 놈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단체를 베푸는 것이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렇다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면 우리를 가르치는 게요.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범죄 속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잔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정한 영혼이 돌아오니까 천국에서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영혼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죽었던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주일날 돼갖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 천국에서는 의인 99명마다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만 교회에서만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만 느껴지죠. 천국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오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래서 그 모습이 뭐란다면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말씀은 기도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멘.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누구를? 우리 자신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이제는 끊을 수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힘들 때 항상 무엇을 선포해야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잔다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근심도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선포할 때 그 입술의 권세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저는 항상 어제도 우리 방글라데시 두 분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내가 그래서 당신의 신앙의 종교가 무엇이냐? 무슬림이다. 무슬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슬림이나 불교 쪽에 많이 그쪽으로는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몰라요. 이게 뭔지. 무슬림이 최고인 줄 알아. 또 불교가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씩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오라고 했어요. 왜 그런다면 한글을 가르친다고. 외국인들 한글 가르친다고 좋아해요. 한글을 가르치는데도 와라. 이제 해가지고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쓰면서 뭐를 하냐면 예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전파할 때 그들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잠들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아니 무슬림이 어떤 경전이나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불경에 뭐 중요한 어떤 것을 전파한다고 해서 그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 어떤 세상에 어떤 문학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책이 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서 선교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말로 자기들이 선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그 오지에서 아프리카 추장이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추장이 돌아오고 생각지 않는 그 식인종들이 돌아오고, 예?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있는 생각도 않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왜 돌아옵니까? 영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사람 속의 영은 누구를 찾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혼이 찾는 것이 아니라 영이 찾는 거예요. 영이 갈급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영이 갇혀서 고통 중에 있는, 빨리 나가고 싶어. 그 영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 그런데 대상이 없어요.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 그 찡 눌러가지고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해방해야 되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교회는 교회를 살아서 사람이 많이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 한다면,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서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영이 죽은지도 몰라.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알겠지만, 우리가 장애가 있고 비장애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장애인들 사람들이에요. 장애인들이 있고 비장애인들이 있어요. 자, 그랬듯이 사람은요, 영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장애. 영적 장애란 뭐예요?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영적 온전한 사람은 누굴 가리킨 거예요? 우리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에만 장애가 있고 비장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혼적 장애, 우리가 있잖아요. 지적 장애라고 있잖아요. 생각에 머리로 잘못하면, 우리는 육신은 그거 하는데 머리가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적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럼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듯이 영적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장애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무지.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완전히 무지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흑암에 갇혀있는 게, 흑암에. 그 과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로 행동하냐? 혼으로. 육신적인 혼. 혼에 길들여져서, 육신적인 혼에 길들어가지고 혼으로 사는 거예요. 혼으로. 우리는 뭐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는 육신을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한테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영이 깨어난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믿어도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만 영이 살아날 수가 있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그 양식을 먹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애들이 간날에 애가 막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가 돈 벌러 나가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막 태어난 애가, 나는 이제 돈 벌러 나갈 테니까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서 내 돈 벌어다 줄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태어나면 그 애가, 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가지고 이제 성장하면 나가서 세상 가서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요, 갓 태어난, 영이 태어난 사람들이 장성한 훈련까지 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 기간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나는 얘 여기 살아났으니까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부분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함이 있으면 안 돼. 한단 뭘 한다면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한 무리더라고. 그래서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야, 공동체가. 내 자녀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딱 보는데 자녀들이 같이 모여갖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꾸미고 뭔가를 만들고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모여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꾸미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겠는데요. 이게 천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람한테 내가 좀 없으면 짓눌려버리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애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 사람들을 선망하고 누구를 막 존경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저기 요즘에 보면 얘들이 청년들이 막 BTS 해가지고 거기에 한우승을 치고 막 정신이 산만해갖고 막 이렇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이는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더 잘하라. 옆에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잘하라.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한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토당토는 거기하고 거리가 먼, 남이 저기 하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그거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면 그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 우리 주님의 선교에는 여러분이 소수이지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의 귀한 달란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특색이 있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만큼 큰 달란트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달란트로 올 한 해 이제 7월 말일입니다. 오늘이 하반기에 여러분이 이제 추수감사절도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큰